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인간의 열망, 요절은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인간의 열망.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많은 것들을 구한다. 물질, 명예, 평안.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축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축복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인간을 축복하신 일이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에 의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만 제 몫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원죄를 지은 인간과 자연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복 대신 저주였다. 복을 경홀히 한 인간이 받은 대가는 무서운 것이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은 축복 때문이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다. 가인에게는 축복에 대한 기대와 성실성이 없는 의무적인 행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그는 분개했다. 제사의 연락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벨의 축복에 대해 시기했고 자신을 열등감으로 몰아갔다. 축복을 못 받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에게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앞서 있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약되었고 그 사랑에 의해 그들이 삶이 이끌림 바 되었다. 유기된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아닌 땅에서 받을 제한된 복만이 허용되었다.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주위의 축복과 부모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축복만큼의 분량대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간에게 축복은 사랑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과 삶에 대한 의미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들 에서를 불러 자신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 이전에 내게 축복하겠노라 한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후손을 축복하는 일일 것이다. 인간에게 처음 복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후 하나님은 축복 이전에 피 흘림의 제사를 요구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더러워졌고 그 죄는 피 흘림 없이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죄된 인간과 화목해질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했다. 에서는 힘쓰고 애써 사냥하기 위해 들러나갔다. 이삭의 에서에 대한 축복의 의도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처사였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축복을 염두에 두고 있던 리브가가 이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내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다. 예정된 축복이었음에도 야곱을 사랑했던 그녀는 조급해져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재촉한다. 한 가족임에도 각자 다른 두 갈래의 축복을 위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었다. 축복이 인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에서처럼 들러나가 사냥감을 위해 이리저리 뛰듯이 일과 노력과 자신의 의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희생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가? 어머니 리브가가 등을 밀었지만 야곱은 망설이고 있었다. 형은 털이 많은 털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복을 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만지실 터인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그는 장자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우였고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하늘의 축복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야곱은 장막에서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었다. 드디어 야곱은 염소를 잡아왔고 리브가는 그 염소 새끼를 요리하고 염소털로 야곱의 손과 목을 위장시켜 이삭에게 들여보냈다.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일지라도 인간이 편법으로 때를 앞당기려 할 때 하갈을 끌어들여 괴로움을 자초했던 사라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날 이후 리브가도 사라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형제간의 불목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했고 결국 야곱은 리브가를 떠났으며 그녀가 살아있을 동안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인간의 강교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지고 있었다. 축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였기 때문이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입맞추고 하늘과 땅과 함께 부해지는 축복과 에서와 후손을 다스릴 능력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총애와 하늘나라의 위대한 이권을 받았다. 그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쳤을 때 야곱이 이삭 앞으로 물러나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하여 사냥감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부여한 후였다. 사실 에서가 주장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그는 행동했다. 에서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에 무지하여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만이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도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지향성도 그에게는 없었다. 단지 현재적이고 감각적인 만족감의 충족에 몰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야곱이 이미 축복을 다 받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방송되곡을 하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한다. 인간은 살면서 에서와 같이 내게 축복하소서를 반복하며 사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문화 속에서 우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늘의 축복에 대한 의식이 없던 에서가 땅의 축복을 위해 방송대곡을 했다.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수월하면서 그 복을 탐냈던 것이다. 에서는 자신이 경홀히 여겨 놓쳐버린 축복을 놓고 울고 있었지만 때는 이미 지난 후였다. 축복의 때가 있는 것이다. 축복을 놓친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에게 분노를 느낀다. 에서는 강교한 야곱이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다고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이삭을 붙들고 소리 높여 울면서 끝까지 늘어졌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다. 계약에 대한 축복은 없어도 일반적인 축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손으로 축복했다. 에서에게는 땅이 기름짐을 앞세워 축복했다. 에서에게 중요했던 것은 땅의 기름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땅에서의 부유를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내가 들을 뛰는 사냥꾼처럼 달리고 달리는 삶을 살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 축복에 대해 묵상하고 사는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분이 가지신 것만 탐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에서와 야곱에게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강교함으로 받아낸 리브가와 야곱은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이 하란을 향해 떠날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만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라고 했다. 그러나 리브가의 뜻대로 몇 달 동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년간의 타향살이 속에서 그는 자가를 죽이는 연단으로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했다. 창세기 27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열망은 행복이 아닐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네요. 내가 구하는 복은 무엇인가? 삶을 살면서 잡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 축복에 대해 묵상하며 사는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만 탐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인생이 오늘 하루가 우리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길 기도하고 싶은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28강에서 뵙죠.